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받습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창세기 50장 2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잃지 말라, 꿈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수요일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를 잃지 말아라? 꿈을 잃지 말아라. 꿈을 가진 나라는 삽니다. 꿈을 가진 도시는 살고, 꿈을 가진 가정은 살고, 꿈이 있는 사람은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을 바꾸지 아니하고 변하지만 않으면, 그 꿈을 의지한 그 믿음이 바뀌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보았고 읽었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알고 있는 것이 내 삶과 동일하게 일어날 때,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날 때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별과 땅의 곡식단이 절하는 모습을, 그 큰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그 꿈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잊어버리고, 고통스럽다고 잊어버리고, 어렵다고 잊어버리고, 오해받았다고 잊어버리고, 감옥 갔다고 잊어버리고, 또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는데 자기에게 그 자기의 소원을 빨리빨리 안아줬다고 원망몰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상황,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물론 뭐 힘든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그 꿈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기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순적히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관의 집에 팔려갔더라도 고생 정말 소위 말하는 개고생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보디발의 아주 그냥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다 다스릴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종의 신분이었지만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됐을까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갔지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별 곡식단이 내게 절했던 그 꿈을 보여주셨어. 때가 되면 지금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꿈대로 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견뎠습니다.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오해를 받고 이제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는 감옥에 가뒀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 생각할 때 아이고 얼마나 억울하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 갔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또 감사한 게 감옥에 가서도 간소장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아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물론 감옥이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감옥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게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꿈을 잃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보디발 장관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불평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에이 이거 개똥 같은 꿈이야. 하늘의 별이 절을 해, 곡식단이 절을 해. 근데 이게 뭐야? 맨날 오해나 받고 이게 뭐야? 감옥에나 들어가고 이게 뭐냐고 원망불평하고 그 꿈을 내버렸다라면 아마 감옥에서 요셉은 그냥 썩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다고 꿈 해몽해 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다고 해서 정말 말씀대로 복직이 되었는데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난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했더니 하루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네.
낙심될 거 아니에요. 실망될 거 아니에요. 부푼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여자 덧체해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있던 이야기를 3년 만에 해주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왕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해몽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식구들을, 야곱의 그 가족들을 다 어디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역사, 그것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오늘 말씀에 이제 50장에 이제 요셉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제 죽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요셉은 죽으면서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용납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자,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어요. 용납했어요. 받아주었습니다. 그 이제 성경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 다 이제 아는 말씀이니까 짚고 넘어가는데, 형들이 막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서 막 들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용납한 거, 받아들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요셉이 왜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뭘 믿은 거예요? 섭리를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믿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은 거예요. 그의 향기로운 신앙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은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셉은 그래, 내가 보디발 장군에 팔려가게 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내가 억울하지만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으로 완성이 됐냐면 요셉의 꿈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땅의 곡식단이 절하는 사건 통해서 끝까지 나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우리 강명가족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 꿈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당장은 몰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하셨구나, 저래서 하셨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의 죄악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야곱이 죽었잖아요.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50장에 보면서 50장 오늘 15절 이하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뭐 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꿈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야, 아버지가 비록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먹여주셨으니까 요셉을 통해 또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꿈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이제 요셉한테 죽을 거야. 그리고는 가가지고 요셉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뻥을 치잖아요. 우리 잘 돌봐주라고 그랬고 그랬다 그래. 요셉이 울지요. 요셉이 17절의 말씀에 요셉이 울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어요. 왜 우냐면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형들이 용서했고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형들이 몰라주니까 얼마나 속상해. 막 우는 거예요.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오늘 19절 20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 포함해서 그랬지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팔았지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물며
당신들을 어떻게 죽이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당신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 하겠습니다? 잘 돌보고 기르겠습니다. 이게 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꿈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요셉이 내가 여기 죽고 나면 나를 꼭 가나안 땅에다가 아버지인데도 묻어달라고 또 소망의 꿈을 가져요. 왜냐하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가지면 이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꿈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죽으면서도 나는 애굽 땅에 묻지 마세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세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 묻어주세요.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소망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그들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강명가족들, 요셉이 마지막에 그런 이유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 요셉은 이렇게 소망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인생이 다 돼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돌보는 것이 여기까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자녀들을 계속해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꿈을 계속해서 주잖아요. 꿈을 주잖아요. 우리 강명가족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끝날지 모르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날을 바라보게 하는 큰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죠. 우리 한 채 앞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한 채 앞이 아니라 멀리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10분 앞에 있을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10분 후에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10분 후의 삶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꿈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꿈대로, 고백대로, 믿음대로 오늘 요셉이 죽는 가운데에서도 죽은 마지막 때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나머지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 여러분이 그 품은 그 꿈, 소망 하나님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꿈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 어떤 꿈을 붙잡게 하실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을 절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셉아, 꿈속에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저 별이 막 절을 해요. 해와 달과 별이 막 절을 해요.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또 꿈을 또 한 번 꿨는데 곡식단이 막 절을 해요. 얼마나,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시겠다라 하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요셉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잊지 않으시고 요셉도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도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받으면 내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요셉이 받은 말씀이요? 하늘의 별이 절하고요? 땅의 곡식이 절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도 그 복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것인데 약속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죠 지금? 다들 계시죠? 고맙습니다. 느낌에 나 혼자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이 한 게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 말이 뭐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당신들에게 베풀어 준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나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형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살려주려고 했어요. 나한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저 말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했어요. 우리 강명관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건데 마치 누가 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내 능력인 것처럼. 사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예수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밖에 능력이 없어요. 우린 다만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이거 뭐 청지기의 사명으로 쓰임받기 맡겨주셔서 쓰임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형들을 다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권한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말. 자신이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약속, 언약, 소망을 가지고 꿈을 놓치지 않는 것, 그뿐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요셉이 저하는 말이 맞아요. 요셉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것은 뭘 해서 한 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천사의 다리를 어떻게 해? 끝까지 붙잡은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래요. 고침받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하고, 이거 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권능으로, 무슨 역사로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그냥 기도줄고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냥 붙잡고 가는 것뿐이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번 주간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약속해 주셨을 거예요. 많이 약속해 주셨을 거예요. 그 약속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세요. 사실은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막 두려워서 막 죽을 깨비, 막 자기들도 죽을 것 같고 자식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두려움만 생각하는 형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요셉이 잘못도 없던 요셉을 구덩이 속에 빠뜨리고, 그 깜깜한 밤에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을지도 모르는데 그 깜깜한 밤에 구덩이 속에 빠뜨려 놨을 때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더군다나 애굽 상인에게 팔았어요. 말도 낯설고 말도 설고 물 설고 얼굴도 다르고 이거 말도 안 통하는 그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이 사는데 그게 사는 거겠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요셉에게는 그렇게 해놓고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무섭다고 두려워 이렇게 얘기한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얄미운 거죠. 이기적인 거죠. 근데 요셉은요, 요셉도 두려웠어요.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두렵고, 억울하게 하는 것도 두렵고, 또 보디발 장관한테 오해받아가지고 감옥 가는 거 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잘했던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을 뭘로 바꿨어요? 소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어렵고 괴로운 이 마음과 생각을 소망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막 두렵고 겁나고 떨리고 막 걱정되고 할 일이, 솔직히 여러분 맨날 그러죠. 목사님, 저는 아무 두려움 걱정 없어요. 괜찮아요. 뭐 기도하면 돼요. 그래도 솔직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두려울 때 있고 걱정할 때 있을까 없을까요? 뭐 100%라고 말하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두렵지 않다라고 해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 생각을 하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글쎄 모르겠네요. 우리 신앙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뭘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소망으로만.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만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두려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두려웠어요. 어디 가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생각하면서 아니야,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 땅에 볕단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견디게 하실 거야 하고 소망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저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고 이 과정이 지나면 축복이 말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그 일이 지난 후에, 이런 어려움이 지난 후에 그런 복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또 어딨냐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저런 꿈을 가졌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 봐봐요. 저런 꿈을 가진 거예요.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가 생각할 때 형들 나를 죽이 나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꿈을 잃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예화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문이 하나 있길래 막 하면서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문을 확 열었더니 벼랑 끝이야. 그냥 밑에 아무것도 없는 벼랑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뭡니까 이거? 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영원한 낭떠러지고, 하나님 이 문을 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나머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있사오니 주님 하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더니 여러분, 그 벼랑에 다리가 생기더라고 하는 거. 전에 한번 예화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오직 예수께 대한 소망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삶의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통해 애굽에 팔려갔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승화시켜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잔을 옮겨주십시오.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런 기도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고 결국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꼴찌하는 사람이 맨날 나는 꼴찌야 아니요. 꼴찌 뛰다가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맨날 꼴찌야. 맨날 1등이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막 띵뛰는데 나는 맨날 뒤에서 꼴찌로 가. 나는 맨날 꼴등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아니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뒤로 돌아 갓, 그죠? 뒤로 돌아가 하면 꼴찌였던 내가 몇 등 되는 거예요? 1등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할지 모르고 병들었을지 모르고 없을지 모르고 이럴지 모르지만 절대로 여러분 실망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지 모른다니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실망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만 하시면,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오늘 우리 새벽님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건 된다.
악한 영들이 와가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멸망시키셔야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다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다 죽이셔야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그들을 살릴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더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달라지지 않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회복됐잖아요. 바벨론 70년 포로에 돌아와 살았잖아요. 우리 강명가족들, 하나님이 바꾸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꿈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꿈, 믿음, 기도,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통해서 나머지 건데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그 믿음과 기도와 꿈을 통해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책임진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5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죽을 때, 임종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 형제들과 또 이웃들, 네 앞으로 있을 후손들을 다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잖아요. 한 번 소망에서, 한 번 꿈의 사람은 영원한 꿈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한 번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믿고 가는 거죠. 난 요셉이 참 저 마지막 저 유언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마지막 유언이 너무 멋있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요. 어차피 한 번 저와 권사님도 뭐 인생 가잖아요. 내 자녀들은 우리가 저거 죽어도 자녀 남아있겠죠. 또 그 자녀 남아있겠죠. 근데 우리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대에서 주셨던 사명 여기서 끝나면 끝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 대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 다음 대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대에서 주셨던, 주지 못했던, 내가 누리지 못했던 축복 다음 대가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그런 소망의 꿈들을 흘려내려갈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다음 세대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봐보세요. 요셉의 이 꿈과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거대한 나라, 큰 축복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물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 그래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꿈은 여기일지 모르지만, 여기까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통해 이루지 못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은 내 대에서 이루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꿈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건강하지 못한데, 하나님, 내가 건강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바꾸실 줄 아는데, 하나님,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유전이요, 유전. 여러분, 유전도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잘못된 유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는 순간 다음 세대는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유전병들 끊겨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일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강명가족들은 꿈의 사람들이에요.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고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요, 다 하나님 그 꿈 알게 하시고 역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과 같이 지금 저 왜 저러죠? 요셉이 뭘 잘못?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몰라요. 왜 이걸 만드셨지? 이거 뭐 필요한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얼굴에 예를 들어서 이게 눈썹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왜 만드셨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땀 흘리면 이렇게 흘러내리게 만들고 말이죠. 인중, 콧물 나오면 이렇게 모이게 만들지.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만들어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 완성이 되느냐? 꿈의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말씀드리죠. 두려움이 뭘로만 바뀌게 하세요? 소망으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살다 보면 두려울 일 많지요. 걱정될 일 많지요. 뭐 맨날 죽고 싶다고 맨날 말하고 이러다가 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도요, 진짜 막 숨이 껄떡껄떡거리면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니까. 할머니들이요 맨날 그러죠. 맨날 죽어야 된다고. 아유 이놈은 늙어서 그냥 자식들한테 그냥 힘만 들게 한다고 맨날 빨리 죽어야 된다고 맨날 그러면서 밥은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절대로 안 거라니까요. 죽음 앞에 서면요 살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니까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 두려움이 왜 우리 안 두렵겠어요?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뭐 하는 두려움. 솔직히 다 마스크는 왜 쓰고 다녀? 다 질병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이 두려움이 뭘로만 바뀐다면 소망으로.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두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으로 바꿔갈 수 있는 큰 믿음이 되면 그 꿈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꿈을 잃지 않는 자의 끝까지. 요셉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어요. 하나님 난 지금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들, 오늘 말씀도 이 꿈이에요. 이 꿈이 하늘의 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전하는 게 요셉만의 꿈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을 받을 사람이지 뭐 못 받은 사람 뭐 있습니까? 오늘 이 꿈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 꿈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하늘의 별과 별이 절하고 땅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받았어요. 이 소망을 받았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걸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날이 되면 이래서 하셨구나. 요셉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오해받아 감옥에 이래서 하셨구나. 그 가운데서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지고 이래서 하나님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섭리만 인정하며 꿈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나머지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송가 90장.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늦은 밤까지 하루 일 열심히 하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도 소망의 말씀
또 꿈을 잃지 않는 말씀 받았사오니 오늘도 또 하루 열심히 일하고 또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힘들고 피곤했던 몸 생각과 마음 영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의 주님 붙잡게 도와주셨사오니 이 밤에도 우리 교우들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재충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출발합니다. 나머지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꿈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던져버리고 또 괴롭다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끝까지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큰 믿음, 좋은 믿음, 거룩한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대로 기도한 대로 또 믿음대로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